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아주 유명한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을 알면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거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찬양을 모르면 젊은 친구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 찬양을 알면 이제 건늙은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최용덕 씨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가장 최고의 모델이 계시다면 당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 말고 또 닮아야 될 분이 있다고 하면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설교자 바울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예수님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나오실 때 얼굴을 붉히고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쉽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연약하고 범죄하여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연약하고 그런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고 해서 그러려니 하거나 나는 원래 이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중생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내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삶의 모습을 구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물론 위대한 구속의 원리인 아담과 또 다른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인류와 마지막 인류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고 있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되는 수많은 범죄를 목도하게 된 원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한 사람 아담이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다. 누구에게요? 죽을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빠져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수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이토록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어떻게 믿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나라와 민족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회는, 민족은, 교회는, 가정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은혜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17절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5절의 선물, 또 17절에 반복된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이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로부터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으로서의 의의 선물, 이 구원이 선물인데 이 선물이 은혜이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 사람의 은혜, 이 한 사람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잘 지으셔야 합니다. 한번 은혜라는 말을 지으면 평생토록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향.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질. 하나님의 기질과 성향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인격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지 않아도 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굳이 우리가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일을 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 은혜, 호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수행하신 은혜입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수치스럽게 낮아지셨습니다. 수고와 수치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신자가 이것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결과 16절에 보면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했지만 이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삶을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소위 우리 어른들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선행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자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버리는 삶을 뜻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호의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자신을 주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너에게 선대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의 사랑이 외식하는 자의 그것과 뭐 다를 바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수많은 유혹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즉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천하의 못된 나쁜이라고 비판하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음을 깨닫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의 사람은 자꾸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저 바닥에서 아주
약삭빠른 셈을 하지 않고 저 높은 곳에서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고수들이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고 대화해야 그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과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귀찮게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 능력, 내 공로,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수고한 나의 열심 때문에 얻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정확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가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그리스도인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모든 편지에서 예외 없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신자들은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당합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첫사람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즉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출생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때마다 죄를 전가받아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 모친이, 나의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가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하며 궁극적으로 생명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이 사람 범죄는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의로운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나도 닮아지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과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모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그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해지며 그 교회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썩었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썩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에 의의 한 행동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가 행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한 의가 행한 행위를 뜻합니다. 즉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그 인격을 가지고 수행하신 모든 일, 33년 동안 살아가셨던 모든 사역, 그것이 의의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즉 그분의 전인격과 전생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의의 한 행동입니다. 의인으로 오신, 거룩함으로 오신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으신 그것이 바로 의의 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의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며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수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수없이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공로와 의가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행위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들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통감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의 영혼 속에서, 나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현되고 발현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인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것입니다. 희생은 어려운 일이죠. 왜?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기 원하면서 희생하기는 싫어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제서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받았는데 무슨 희생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우리는 희생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왜 성도들 간에 불화합니까? 나는 조금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십자가는 그저 십자가 장식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차에 매달아 두는 장식으로, 목에 거는 목걸이로 존재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교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변질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수요, 범죄요, 한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의로워야 합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미신을 타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에 어두움이 있다면, 부정부패가 있다면 몰아내야 합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을 던지고 희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비극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의롭게, 그렇게 가정을 의롭게, 그렇게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믿음대로 앞세우는, 행함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신자, 말로만 성도, 말로만 의인이라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의인됨을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순종입니까? 저를 보세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주목하여 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를 look straight, 정확히 똑바로 쳐다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19절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죠.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파라코에는 파라와 코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뭡니까? beside, 옆에서, 곁에서. 코에는 귀담아 듣다, 주의 깊게 듣다. 그렇다고 하면 순종은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떠서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옆에 안 서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바른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침대에 대충 걸터앉고 늘어져 기대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얼마나 중대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 다음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두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듣는 것.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목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팔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이 있고 몸이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습을 지닌 것처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듣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기울인다. 조심히 듣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됩니까?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3절부터 쭉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다음 말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도 듣기를 싫어한 겁니다. 법도 지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안 가고 싶고 예수는 믿어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법도를 지키는 삶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나가고 그렇게 천국 티켓만 받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신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구원받은 자로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성화적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확신이고 그것은 구원파의 교리고 그것은 한국교회를 좀먹는 나쁜 생각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에 빠졌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장소는 오늘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뿐만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장소는 삶의 모든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의무와 권리와 특권이 다 지켜진 것은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직장과 사업의 장소가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주부는 싱크대와 가정이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가정을 규모 있게 꾸려나가는 것이 순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거룩한 성소입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신자 학생으로서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 학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식탁의 시간, 직장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사회에서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룩한 장소들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왜 우리들의 학교에서는, 왜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마치 불신자처럼, 아니 더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이단적 이원론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외식하는 서기관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은혜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에서도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순종의 사람인가? 사람이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까?
19세기가 낳은 미국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이자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70개의 자기 결심문, self-resolution, 자기 결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심 8번이 뭐냐면 항상 자신을 돌아봄입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나만큼 악한 사람도 아무도 없으며, 나만큼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결점과 약점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거울 삼아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일을 살피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이게 결심문 70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드워즈는 진정한 자기 개혁자입니다. 참된 교회, 개혁된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 한번 개혁된 신자, 중생받은 신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참된 개혁은 나 자신을 돌아봄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과연 은혜가 있는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입에서, 행동에서 과연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동료 그리스도인의 말을 옆에서 잘 청종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개선해서 은혜의 사람, 의의 사람, 순종의 사람, 멋진 올고든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